순종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주님 용서해 주시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고도 아버지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척하신 사랑을 알고도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받고 돌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크신 은혜를 알고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기뻐하신 삶을 살지 못한 거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가 용서하셔서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고 또 아버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아버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을 극진히 여기지 못한 거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그들의 심정을 아버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곁에 아버지 범죄함이 있사오며 아버지 그 죄를 해결했으니 해결을 주시옵소서. 생각하지 못한 죄까지라도 생각을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걸어가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탐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셔서 아버지 세상에 지극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도 못하고 보이되지 못하고 나의 정치가 이후의 공부과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근일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 영혼을 위해서 진실되게 아버지 그들 영혼을 위해서 영혼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사랑의 열매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삶을 살지 못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 없음을 용서하소서. 긍휼 없음을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긍휼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삶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살게 하시고 담대한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삶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와 간절히 간절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진이 나를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해지는 주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를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입니다. 10편 다음에 잠언 구약입니다. 1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23쪽입니다. 잠언 12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이영범 지사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악을 깨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얻는 자에게는 실학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을 맞이 안전하니와 악인에게는 왕하여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마음을 받아 미움을 받아도 진실을 향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설교한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유능한 자는 마음을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기름을 충만하고 대은혜를 충만하고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말씀 전할 때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영광 돌리게 해주시라고 주님 한번 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대은혜를 충만하게 전할 때 아버지 우리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 말씀 받고 열매맺는 삶으로 치유 시간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성성된 삶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등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님만 나오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인치듯이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알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이 저희들을 이 예배를 운행하여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3일 예배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케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저희들 주님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 하나님, 그 아버지께 오늘 또 이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들 우리들의 생각에서 졸음에서 하나님 많은 환경을 흔들어대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이곳에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졸음의 영들이 하나님 tum못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스바냐서에 가면은요, 구약성경 스바냐서에 가면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웃는다. 네, 여기 계시는 지금 이 수요일날 이렇게 덥고 힘들고 얼마나 지쳐 피곤한 이 시간에 주님 존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그러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하시다는 표현을 스바냐서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난 너 때문에 내가 웃을 일밖에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한테 웃을 만한 일 하셨어요? 행복 줄 만한 일 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쳐다보면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오늘 하루 종일 뭐만 짓고 살았어? 죄만 짓고. 예, 죄만 짓고 살았다고. 죄만 짓고. 우리 박수화 성도님이 제대로 박수화 집사님 우리가 하루 종일 산 것이 입만 벌리면 죄를 짓고, 예,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았던 자신들이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 이렇게 아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나는 너를 보면 너무 좋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예. 우리 스스로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 말 듣기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행위를 알잖아.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하고 얼마나 그냥 이기적으로 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 내 방법 맨날 우리 주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가 내 주장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보면 주님한테 죄진 것밖에 없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이 무엇이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이 다윗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그 사랑,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도 이 다윗 왕이 깨달았던 그 죄인이었던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20절 한번 읽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0절을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자, 악을 꾀한다. 악을 꾀하는 자 안에는 마음 안에 속임이 있대요.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입술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잠언에 가면 또 그런 말씀도 나오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이게 마음 안의 생각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아, 네가 그런 사람이구나 알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음담패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음란한 말들, 그냥 진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안에, 이 너희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디다 투자를 하면은 그냥 돈을 벌고 그냥 얻다가 뭘 하면 땅을 사면 지금 땅을 살 때다 팔 때다 뭐 사업을 할 때다 말 때다 늘 그런 얘기만 교회 오셔서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직 관심이 돈에게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늘 입만 벌리면 복음이 나와. 주님의 이름이 나와. 주님 사랑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본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가? 누군가를 만나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러면 그 내가 하는 말, 그 말이 그 사람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예요, 나. 예.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잖아요. 마음 안에 속임이 있다. 속임이 있는 사람들은 늘 악을 꾀한다는 겁니다. 자, 마음 안에 속임이 있다라는 것은 속이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에 속한 사람, 사탄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늘 뭐하냐면 마음 안에 속임이 있기 때문에 악을 꾀하는 거예요. 자, 사탄의 사람은 사탄의 그 근성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 도둑이
여기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성품을 가져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사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금방 알 일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알게 돼요. 그러는데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왜? 이건 사탄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겠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분들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영이라는 거는 전이가 되게 돼 있어요. 이 한 공간에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이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왠지 찝찝하고 뭔가 몸이 무겁고 막 뭔가 힘들었어.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평강이 오고 피로가 풀린 듯하고. 누가 뭐 바카스 사줬어요? 바카스 사준 거 없어. 바카스 혹시 드시고 싶은 분 말씀하세요. 나 차에 있네. 누가 바카스 말하게 생각해. 자, 피로회복제 준 적 없다고. 근데 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기분이 좀 찝찝하고 몸도 찌뿌둥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왜 마음이 편안해지고 피곤이 가시고 마음이 기쁨이 나오는가? 이거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서, 지금 이 강단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해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성령은 희랑의 영이죠. 사랑의 영이고 화평의 영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힘들었던 몸들이 회복이 되고,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늘 눌리게 하잖아요. 피곤케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악한 영들과 이거 흑암의 권세에 속했네, 사탄에 소속된 사람이네, 그러면은 그걸 육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육적으로는 그냥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이걸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육적인 것, 지금 오늘 잠언서를 우리가 지금 쭉 해나가면서 잠언서는 실질적으로 이 육적인 이야기가 많이 해당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풀 때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만 해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육으로만 해석을 할 것이 아니고, 보이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으로 풀어주시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 자, 마음 안에 속임 있는, 그게 사탄에 소속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악을 꾀해.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를 실족시킬까? 늘 그런 것만 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얼른 우리가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거짓말하고 자꾸 음담패설을 한다든가, 안 좋은 자꾸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까이 그러면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육적으로는 금방 분별이 되는데, 문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자, 이들이 악한 영들이 육으로는 금방 우리가 이제 분별이 되지만 영적으로 분별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는 이들은 광명한 천사로 보여져요. 우리를 생각한 척 합니다. 아이고, 꼭 수요일까지 이렇게 더운데 가야 돼? 그냥 좀 쉬어. 육신도 쉬어줘야 돼. 뭐예요? 나를 좀 생각해 준 척 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사탄의 음성인 거죠.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양의 탈을 쓴 이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래, 맞아.
그래 오늘 또 뭐 수요일 하루 내가 빠진다 해서 뭐 설마 주님이 뭐라 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예배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분별력은 저와 여러분은 늘 미완성 작품들이에요. 늘 우리 안에는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원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가 분별력이 정확히 갖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성령 하나님.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한테 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반면에 이게 이제 지금 사탄에 속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 반면에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래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런가? 네, 아무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들어보셨죠? 예,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자, 화평케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무슨 모임에 누군가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살아나. 그냥 좀 그 별로 맹숭맹숭하고 있던 자리에도 누군가가 딱 오면 그 자리가 화기애애해지고 웃음이 생기고 웃음이 나오고, 예, 그런 사람들보다 뭐라 그래요? 분위기 메이커라 그러잖아요. 예, 피스메이커? 예, 분위기 메이커.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들 서로를 이간질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만약에 형제 자매가 싸웠다 그랬을 때 그분은 집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던데 왜 집사님 그분한테 좀 서운한 일 있으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집사님 참 훌륭하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렇게 했을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화평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화평케 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런 자들 마음 안에는 뜨겁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속된 자들. 자, 근데 누군가가 모임 가운데 누가 오면은 그들은 어떤 사람은 오면은 굉장히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분단을 해요. 근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이거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사탄의 성품은요 차가워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뜨겁고 따뜻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신체 어느 부분이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따뜻하고 뜨거워요. 자, 근데 이 누군가가 갔는데 냉철한 판단력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지식이 많이 있죠. 지식이 많이 있고, 예, 아는 게 많아요. 사고력이 남다르게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딱딱딱딱 정리를 잘해요. 앞뒤 정리를 참 잘해요. 잘하는데 왠지 썰렁해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단이에요. 악한 영들은 차가운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냉철하게 판단력을 잘해서 옳고 그름을 잘 나눠주기는 하는데 기본 바탕에 사랑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한 판단력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다는 거. 사랑이 빠져버리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냉철한 판단력이 좀 있어. 나는 아닌 것은 딱 아니야. 끊을 줄 알아. 차가워. 그러면은 내 안에 사탄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늘 내가 가면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을 화목해 하고 내가 가면 분위기를 띄워줘. 내가 가면은 썰렁해지는 분위기가 되는가?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이 화목해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분별을 마음속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분별을 해봤을 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예, 중간지대. 이거 회색이잖아요. 이 중간지대는요 사단의 소속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화평케 하는 그런 화목제물도 아닌 것 같고 사탄의 그렇게 내가 냉철한 판단력도 없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가서 막 그렇게 저기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조용히 있었을 뿐이야. 그러면은 그게 회색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색지대도 사단에 소속되는 겁니다. 이걸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해를 못해요. 잘 미처 생각을 못한다고 봐야죠.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된장하고 대변은 배설물, 저와 여러분 대변은 색깔이 같아요. 색깔이 같으니까 보기에 색깔이 같다고 조금 0.0001% 섞여 있다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색이라는 것은 사단의 소속이에요. 나는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하지도 않고 나는 막 그렇게 화평케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못할 때는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 소속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99.9999도 아니라 그래요. 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100%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잘 아셔야 돼요. 아니 나는 그래도 주님 95%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그거 회색입니다. 0.00001% 섞여 있으면 못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100%의 거룩한 사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100%의 정결한 처녀, 순결한 신부.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제는 낙심으로 들어갑니다. 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사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 나 못하겠다. 아이고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잘 먹고 잘 재미나 보다가 어차피 지옥 갈 거면 그냥 재미라도 좀 보고 가야 되겠다 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00%의 순결한 신부를 찾고 계세요. 99.9%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해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이걸 주님 앞에 토설하셔야 돼요.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인생 끝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렇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100%의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난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난 못하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고백을 듣기를 기뻐하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누구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예,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분,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할 수 없으되 100%의 거룩함, 100%의 순결한 신부로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런 자들에게는요,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의인에게는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100%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나는 못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심판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잘하신다. 그래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기 말씀대로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0% 되지 못하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0%짜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지 못하고 99.9%, 95%, 98%, 99.9999% 그렇게 섞여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뭐가 있다 그러냐? 자, 여기 나오죠. 하반절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그들이 악인인 거예요. 섞여 있는 자들은 아까 0.0001%만 섞여 있어도 회색이 되고, 그 회색들은 그 사탄에게 소속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악인인 겁니다. 자, 악인에게는 어떤 뭐가 가득하다고요? 예, 앙화가 가득하다. 이 앙화가 뭐요? 재앙입니다. 재앙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예,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 앙화가, 그러면 나 99.9%까지 했는데요, 0.1% 안 돼 있으면 앙화가 가득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앙화가 가득하다면 저와 여러분요, 근데 이 앙화가 섞여 있어요. 내 안에 섞여 있는데
섞여 있는데 나에게 앙화가 가득하다. 재앙이 나에게 막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직 육신이 살아계시잖아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앙화가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왔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자, 이 땅에서 이렇게 앙화가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재앙이 왔다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 발만 더 생각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면 알아요. 근데 그냥 거기까지만, 어려움 당한 것까지만 생각을 하면 힘들어지죠, 마음이. 그래서 주님을 떠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앙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은 사람은 복된 자예요. 그때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왔을 때 돌이키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자녀됨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데 나에게 고난이, 내가 나쁜 일을 하고 못된 일을 하고 살아요. 늘 나는 눈만 뜨면 돈, 눈만 뜨면 음란한 생각을 하고, 눈만 뜨면 뭘 욕심부리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 근데 나에게 아무 어려움도 없다. 그러면 버린 자식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보고 사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리 못된 짓거리를 해도 재앙이 닥치질 않아요. 근데 조금만 내가 실수를 했어도, 입으로 조금만 범죄를 했어도 금방 어디서 뭔 손이 다친다든가 발이 다친다든가 머리를 어디다 찐다든가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하심이기 때문에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자, 뭔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탄이 이거 못됐죠? 나빠요. 근데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꼭 이렇게 좋은 일, 이게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역자들만이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근데 사역자는 사역자인데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자, 이들을 왜 마지막 때 적당히 놔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려고. 교회 안에 염소들이 있어요. 자, 가라지 뽑지 마라. 주여, 뽑을까요? 뽑지 마라. 알고까지 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염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에 소속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을 주님은 뭐라 하세요?
악인들도 악한 날에 마지막 때에 적당하게 쓰임받도록 놔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지 않으면 99.9%에 있으면 0.1%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고 고난을 보내고 어려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탄이 쓰임 받는 거고요. 사탄의 영으로 사람 안에 사탄이 들어오면 그게 보이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그 사람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사납게 해요, 안 해요? 심령을 사납게 하죠. 어렵게 합니다. 염소들은 늘 양들을 들이받고 다녀요. 왜 염소들을 하나님이 놔두시냐면 양들은 게을러요. 그리고 막 털이 많고, 근데 이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를 좋아해요. 양의 특성이. 그러니까 이 염소를 넣어놓고 염소가 막 들이받아요. 그러면 염소가 오면 피하려고 도망 다닐까요? 안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잖아요, 양들이.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건강해져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요. 그러면 양들에게 병이 생겨요. 게으름의 병. 그래서 털이 많기 때문에 병 걸려서 죽는 양들이 생겨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염소가 같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염소가 나를 들이받으면 아이고 이 교회만 교회냐? 하고 나가는 거, 이거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 염소가 하나님의 양들을 들이받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알고 다 계세요. 근데 왜 가만히 놔두세요? 그 양에게 뭔가가, 그 염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그 염소에게, 야, 저 양이 너무 게으르고 있다, 가서 좀 들이받아줘 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날에 악인들을 적당히 놔두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뭐 하려고? 100%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시키려고.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이 사탄의 영을 가진 자들이고, 예, 염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게 되면 그들은 육신의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미워할 일이 아니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사인. 그래서 들이받으면 아프니까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아파요. 쟤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요. 들이받는 애들이 있어서 염소가 막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아프죠.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왜 이런 일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죠. 자, 예수님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 있어요. 사탄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종교의 영, 사탄의 영에 꽉 붙잡힌 자들은 지금 성령의 사람들을 반드시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이 종교의 영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자, 사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저와 여러분에게 덤벼들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와서 계속 나를 찌르고 속상하게 하고 내 돈을 띄어먹고 막 어려운 일을 나에게 계속 보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면 힘이 나요. 하나님이 한 수 이다는 거.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사람들은 많이 좌절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다 좌절해가지고 다 떠나고 두려워가지고 문 다 닫아놓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순간 감격했을 수 있어요. 파티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서 그것보다 훨씬 한 수 위이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시고 그분께 순종하셔야 되는 이유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래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그 어려운 일, 나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선으로 역사하실 주님.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붙들고 끝까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힘든 일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시대가 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 대놓고 이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하는 데서도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시대가 정말 악하게 돌아가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육신을 가진 자, 육신의 영에 잡힌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의 사랑과 종교의 영에 잡힌 그런 자들과 확연하게 분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들은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큰 교회들이 이단으로 몰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요. 뭐 이단 협의회라는데 우리 기독교 단체 가운데 이단 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성령 사역을 조금만 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귀신 교회 안에서 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나가 하고 선포하면요 바로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있어요. 조금 큰 교회 목사님들도 성령에 대해서 깨어있는 분들은 제가 이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저희 주님이 이 땅에 그 사역하실 때 귀신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예,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종들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저 유튜브를 찍으면서 굉장히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성령 사역,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성령을 제가 구약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거의 성령을 대적하는 그분들이 큰 길이에요. 넓어요.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대세라고 해요.
많은 정말 큰 교회, 누구나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분들도 놀랍게 0.00001% 광명한 천사예요. 양의 탈수를 1위로서 사역을 하시는 게 이 영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걸 분별을 못하면, 제가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도 말씀을 절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못 들으신 분들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유튜브로 올라가 있어요.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자, 성령 사역을 한다 해서 성령 사역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그것도 이단 잘못 간 거예요. 반드시 기준은 말씀해야 돼요. 근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만 가지고 가는 게 종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면서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만 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분들이 율법학자예요.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입니다. 신학 박사들이에요. 다. 지금도 누가 성령을 대적해요? 신학 박사들이 대적합니다. 신학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 지금도 성령을 대적해요. 그래서 말씀을 문자로만 푸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성령님께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 가지고도 성령님께서 이때는 해라, 이때는 하지 마라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상충되는 말씀이 나와요. 네 가족을 돌봐라. 어떤 때는 가족을 버려야 된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또 어느 구절에 가면 너희 그 형제, 자매, 부모, 친척까지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떨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 가지고 둘이 법정에 가서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끼리 부딪히거든요. 근데 상황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이 적용돼야 될 말씀도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듣고.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성령에 순종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 오늘 답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우리 안에 모두가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절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질 않아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따라가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예. 자, 그리고 22절 읽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거짓 입술은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를 포장해요. 자꾸 덮죠. 그리고 있는 척채 하는 거, 이거 다 거짓 입술입니다. 거짓 입술이라는 건 뭐예요? 입에서 거짓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거는 이들은 사단의 소속이 돼 있어요. 자, 이들은 자기 행위가 악해요. 사탄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에 잡혀있는 자들은 늘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늘 포장해요. 자, 이런 자들은 빛으로 나오는 걸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합니다. 자, 왜 빛에 나오면 안 기뻐하는가? 자기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바퀴벌레들이 장판을 쫙 떠들면 장판 밑에서 우글우글우글 캄캄한 데서는 우글우글 살아요. 신나게 운동하면서 뭐 살아요. 그러다가 장판을 딱 떠들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죠. 숨어버립니다. 캄캄할 때는 바퀴벌레들이 막 나와서 놀잖아요. 바퀴벌레 있는 집들은, 없는 집들은. 근데 불 딱 켜잖아요. 그분은 순식간에 얘네들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모르게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 왜 숨어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탄에 소속된 자들. 자, 사탄에게 소속되면 우울증 환자들 있죠. 우울증 환자들이 캄캄한 데를 좋아해요? 환한 데를 좋아해요? 캄캄. 예, 캄캄한 데를 좋아해요. 자, 그러면 우울증은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좋아하시면 안 돼. 밤에 활동을 해요, 악한 사탄들은. 밤에 활동을 하고요. 나는 좀 성격이 야행성이다 하신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에게 좀 우울증이 있다.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커튼을 쳐놓고 살아요. 화난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햇살이 쫙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집안에 먼지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 평상시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아침에 태양이 탁 떠가지고 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쫙 보이잖아요. 와, 저런 먼지 속에서 우리가 살았네? 비로소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 어둠에 있는 사탄의 영들은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걸 싫어해요. 뭐가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을 때 이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 종교의 영들은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에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이 빛을 더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거짓 입술을 가진 것은 사탄에 속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은 사탄에 소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이 자기 안에 있는 죄, 예, 이 죄를 죄의 종로로 가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 아이고, 나 감사해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는다. 그게 자, 사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뭐 피 흘리고 머리 풀고 나타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누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고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사탄의 소속이 됐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지게 하는 거, 거짓말하게 하는 거,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품고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까 뜨겁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차갑고 더러워요. 게을러요. 이게 사단의 특성들이거든요. 가장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사탄의 귀신들의 이름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에 잡혀있는 자들은 제일 중요한 특성이 더러워요. 더러워. 게으르고. 자,
자, 그런 자들을 사탄이 들어왔네. 이들은 맨날 거짓말만 해. 저 집사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르냐고, 그 사람이 더럽게 하고 싶어서 더럽게 하고 사냐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어.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은 이 사탄에 잡혀있는 자들을 가장 치료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까요? 그게 뭐냐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면 아까 사탄은 차갑다 그랬잖아요. 냉철한 판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들은 차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 사람들도 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고 안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품어줬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품어졌을 때요, 그들 안에 있는 이 차가운 것들이 녹아내려요.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자들이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밑에 22절 하반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거짓 입술을 가진 자들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는다. 근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는다 그 얘기로 표현을 제가 안 하고, 그들 거짓 입술에 잡힌 자들, 그들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주면 그들의 이 거짓 입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죄성이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쁘심을 받느니라. 자, 이 진실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져요. 자, 믿어지니까 믿어진 그대로 순수해요. 단순합니다. 이 진실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단순해요. 그냥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하라 그러면 해요. 이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성품 가운데 순수함과 단순함입니다. 근데 이들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은요, 자,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죠. 예. 자, 순종해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볼 때는, 자, 사람들이 좀 단순하고 그냥 좀 순수해가지고 순수하다 못해 좀 어리석을 만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좀 어리석기도 하다, 예, 좀 미련한 듯 보이기도 해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남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맨날 남한테 희생만 하고 봉사만 하고 뭐 좀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그냥 말씀에 대한 순수함이 있어요.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어쩌면 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만왕의 왕께서 그분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실된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실한 자 되시길 바래요. 이렇게 진실한 자들은 단순하고 순수하다. 예,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순수하고 단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똑똑하고 영리하고 막 머리가 비상하게 빨리빨리 영리해가지고 막 팍팍 도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난도질을 합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아주 얼마나 난도질을 하는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뭔 홍해가 갈라졌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 뭐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해가 10도 물러간 사건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이해가 갈까요? 안 가요. 안 가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기생처럼 보여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잠자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계보가 됐어요. 또 라합이라는 여자 나오죠. 그건 기생이에요.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또 누구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나오죠. 이거 어떤 여자예요? 다윗 왕이 그 남편 죽여버리고 간통한 여자 아니에요? 그 여자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난도질을 합니다. 어떻게 그를 자기네들 상식으로 이게 지금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겁니다. 절대 반드시 남자 유전자가 들어가야 아이가 나오지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냐?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하는 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읽으시고 성령의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은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 지식, 내 상식, 유전자 뭐 따지고 유전 따지고 뭐 따지고 해가지고 막 해면은 성경을 믿어질 것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시체가 썩었어요. 썩은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해야 될 일은 오늘 답은 나와 있어요. 성령에 따라 행하면 돼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할까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내가 내 힘을, 내 생각, 내 뜻에 안 맞아, 내 개념과 전혀 안 맞는 말에도 내가 순종하리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계시의 영이 계속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힘차게 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대적하고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날로 심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영 분별하시고 늘 성령님과 함께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성령 받으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